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민수기는 1446년부터 1406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요. 38년 3개월 동안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수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나와요. 그리고 어린 암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합 52번이 나와요. 52번의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이 민수기가 써놔요.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52번의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7절에 30번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민수기를 모르고 계시록을 푼다 그러면 상당히 난센스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아야 계시록이 풀린다 그랬고,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 같은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창세기 어떤 구조는 계시록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미 보여드렸어요. 그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각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계수한 목적이 뭐냐면 뭐 하려고요? 계수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게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이게 뭐라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을 위해서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모든 자를 너와 아론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뭐라고요? 싸움. 군대대로 계수한다고요. 싸움을 하려고 계수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 중에는 어떤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지 봐야 돼요. 이 민수기를 두고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싸움을 누가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싸움을 하는데 계수를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붙어서 반대편에 붙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만 붙으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싸워주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거든 이 말씀을 주장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싸워주셨죠. 신약시대는 어떤가 보시죠.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자, 저희가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어린 양하고 싸운다고요. 어린 양.
근데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같이 지키시려고 하고 계신 그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첫 번째, 안 보이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 중간에 중간 시대가 있는 거예요. 중간 시대. 근데 민수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1장, 2장, 3장, 4장 사실은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있었던 일은 민수기 7장. 7장부터 9장까지인데 이게 각 구령의 족장들부터 해가지고 6월절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야기는 1월 1일이에요. 요 1월 1일은 잠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7장 한번 봐보세요.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40장 1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이 회막을 세운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며칠 날이요? 정월 초 1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1월 1일 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 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7장, 8장, 9장은 1월 14일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계수를 하는데 1장, 2장은 백성을 계수하고 3장, 4장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계수합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요. 여기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거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나실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장, 8장, 9장은 여기 있고요. 10장에서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13장, 14장까지 12장까지 행군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행군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요. 불평한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13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정탐했어요. 군대를 조직했으니까 정탐으로 갔다가 거기서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실패했냐면 누가 싸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싸운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싸워야 되는 줄 알고 싸움을 본인들이 하려고 보다 보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싸움을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싸움은 실패해요. 싸움을 누구한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세대가 있는데 중간 세대는 전 세대라고 제가 후세대로 이렇게 나눴어요. 전 세대는 15장에서 제사를 지내는 역사가 있고요. 16장에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18장에는 제사장 직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요. 19장에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암송아지, 이게 붉은 암송아지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후반부로 나오면 이 가데스가 나오는데 가데스에서 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 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20장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점령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21장에 나옵니다. 이건 20장 이야기고요. 여기 20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 발락의 그 요청을 받아서 갔다가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술수를 부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는 첫 번째 계수하죠. 계수할 때는 여기 26장에서 계수를 하고요. 27장부터 30장 사이에는 이때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민수기는 계속 그 백성들을 첫 번째 봉헌하잖아요. 이때 9장에서 뭘 했냐면 6월절을 지킨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제사도 마찬가지 6월절 상번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여기 지금 절기도 여기 지금 6월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절기라고 31장, 32장에서는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노정의 역사를 얘기하고 34장부터 36장은 여기에 분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34장은 분배고요. 35장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 그리고 36장에는 지난번에 제가 여기를 기록할 때 35장이라고 기록했는데 36장에는 여기에 이제 슬로브아셋 딸들이 자녀가 딸만 있었을 때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이런 얘기했다는 게 은혜스럽죠. 여기 계수의 27장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28장부터고 여기 이제 슬로브아셋 딸들의 이야기가 27장에 나오면서 이 이야기 여기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민수기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 1장, 2장을 보면 백성을 계수하거든요. 백성을 계수하면서 백성을 진을 칩니다. 그 백성을 진을 치는데 이렇게 지금 성막이 있으면 여기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 여기 서, 남, 북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법궤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와야 이 민수기를 공부할 때 민수기가 쉬워요. 근데 출애굽기를 잘 모르고 이걸 오면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민수기를 공부할 때 하기 전에는 출애굽기를 알고 레위기를 알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이야기는 계수를 할 때 뭐 한다고요? 군대 싸우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다음에 동쪽에다가는 유다 지파를 요건 2장을 보면 나와요. 이 절들을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맨 앞에다가 동쪽에다가 유다 지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두 번째로는 이사갈 지파를 유다 지파 옆에 세웠습니다. 여기 그 유다 지파 옆에는 스불론 지파를 유다 지파 옆에 또 세웠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남쪽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를 르우벤 지파 옆에다가 시므온 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갓 지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지파를 세웠습니다. 북쪽에는 단지파를 세웠고 납달리 지파를 단지파 옆에, 납달리 지파를 단지파 옆에, 그리고 아셀 지파를 단지파 옆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세우고 베냐민 지파를 그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옆에 베냐민 지파를 세우고 에브라임 지파 또 다른 옆에는 므낫세 지파를 세웠어요. 므낫세 지파를 세웠어요.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조직할 때 이런 조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서 제사장들을 계수했는데 그 제사장들을 계수했을 때 여기 이 성막이 있는 동쪽에는 아론 여기 이제 아론을 계수했고요. 여기 아론과 같이 모세도 여기에 이제 동쪽에 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앗 지파는 남쪽에, 여기 무라리 지파는 다 제사장 지파예요. 그 레이 지파인데 무라리 지파는 북쪽에,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는 서쪽에 이렇게 진영을 했어요. 제사장들은 성막을 둘러서 있었고 그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성막 바로 안쪽에 있는 그 레이 지파가 한 지파가 있고 나머지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진쳐서 저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하려고 했다고요? 전쟁하려고. 전쟁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뭐 어떻게 했냐? 여기 지금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있는 이 안에 법궤가 들었잖아요. 법궤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요. 법궤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 법궤가 나가서 이 아론 지파 사람들이 이 법궤를 들고 맨 앞장에 섰어요. 대제사장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뒤따라 나가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있던 무라리 그 자손들하고 게손 자손들이 이 성막을 들고 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뒤를 따랐어요.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나가고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뒤를 따라갈 때 이제 고앗 자손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잔이나 뭐 물병 이런 것들을 들고 요 뒤에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 나가고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가 따라 나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 지파 나가고 납달리 지파하고 아셀 지파가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돌아서 가고 백성들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따라서, 제사장들은 동쪽, 북쪽, 서쪽, 남쪽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 나갔다면 백성들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런 순서로 그 법궤를 따라갔어요. 근데 맨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법궤가 제일 먼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법궤 위에는 정사각형인데 법궤 위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니까 계시록에서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상징의 이야기가 그대로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지파인데, 이런 진영인데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나옵니다. 계시록 4장 5장을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전쟁을 위한 어떤 진영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계시록 4장을 이 민수기 1장, 2장, 3장, 4장을 보고 나니까 계시록 4장, 5장 이야기가 전쟁을 위한 배치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고 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계시록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일 후에 4장 1절이죠. 계시록.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인데 하늘에도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고요. 근데 보좌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3절이죠. 이렇게 이제 보좌가 있는데 벽옥이 있고요. 벽옥. 홍보석이 있고요.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녹보석이 있어요. 녹보석.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둘려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벼고 아버지 하나님, 홍보사업,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녹보석,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 말이에요. 계시록은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를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거 몇 개인가요? 7개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죠? 자, 보좌가 이렇게 세면 7개, 이렇게 세면 7개, 이렇게 세면 7개, 이렇게 세면 7개인데 전체는 몇 개예요? 24개예요.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이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7 영이 계신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7 영이 있습니다. 7 영. 7 영이 있고요. 자,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여기에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리바다가 어디선가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유리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유리바다가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유리바다고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전체가 다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4 생물이 있는 거예요.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이 있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와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뭐예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송아지. 그리고요,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요, 그 날개가 있는 독수리 같은 거. 이렇게 지금 보좌 주변에 들렸어요. 이 사자는 본래 유다 지파를 부를 때 유다는 사자 새끼여, 이렇게 그 창세기 보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는 것처럼 사자가 이렇게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것은 예표일 뿐이고 상징일 뿐이고 이건 실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성전 성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요. 여기 사이에 어딘가 뭐가 있냐면, 누가 서 있냐면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 누구죠? 예수님.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어린 양이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 사자를 좀 더 멀리 그렸어요. 이걸 그림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요 진영 배치도하고 요 배치도를 잘 비교를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린 양이 7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후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취하시는데 책을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4 생물, 여기 있던 주변에 있던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처럼 생긴 4 생물, 저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더 지혜롭고 뭐 이건 확실히 성경에서는 다 밝히진 않았어요. 하늘나라 가보면 아는데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데 이 네 생물이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네 생물보다는 어린 양이 더 하나님 보좌하고 가까이 있었겠죠.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해놓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 맨날 듣던 얘기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게 어린 양이. 자,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찍 죽어가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요? 피로 사서. 계시록의 총 주제입니다. 계시록의 총 주제가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1장 5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시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피로 산 사람을 뭘로 삼았다고요? 제사장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생물과 이 어린 양 둘러싸 있는 이 장로들을 둘러싼 뭐가 있어요? 이 바깥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아론이 있었고 그 보아시 있고 게르손이 있고 무랄이 있고 이 네 생물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 주변에는 천사들이 싸우고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몰라요.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엄청나게 많은 그 천사들이 이 주변을 둘러가지고 뭘 하냐면 이걸 하는 거예요. 12절 큰 음성으로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당해서 백성들을 사가지고 구원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다고요?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고. 유리바다가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가 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는데 유리바다에서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찬송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 천사가 있는데 그 밖을 또 싸고 있는 모든 만물이 있어요. 모든 만물. 지금 얼마나 이게 웅장한지 한번 보시라고요. 온 우주 전체가요. 하나님 보좌가 있죠.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천사들이 쫙 있어요. 여기 하나님 보좌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보좌 있는 곳에서부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우주들이 또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 보좌니까. 그건 소우주들이 돌고 있고 소우주는 은하계들이 막 돌고 있잖아요. 은하계 우리는 은하계인데 그 우리 은하계를 다시 태양계가 돌고 있고 태양계를 다시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 행성이 지구 수금주와 목도 천해 명 뭐 이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그 무슨 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웅장한 모든 만물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중심에 돼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 그림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그림의 모형일 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을 내려옵니다. 계시록 21장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다.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땅으로 내려왔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로 내려와 버린다고요? 지구로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거하시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온 우주의 중심이 지금까지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됐는데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와 버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와 버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와서 희생을 하신 곳은 지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에 법궤가 있었던 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었던 것처럼 온 우주의 중심이 나중에는 지구로 내려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우주의 질서를 새로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어디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그날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백성들이 양 잡아서 유월절 민수기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52번. 거기에다가 붉은 송아지 이야기까지 하면 53번이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싸움을 누가 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우리가요 이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이미 싸움의 결론이 일어났어요. 마귀는 다 쳐부셨고 예수님께서 다 이기셔 놓으셨거든요. 우리 거기에 붙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파리가요 미국 가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 타고 가면 돼요. 그게 간단한 방법이에요. 파리가 자기 열심히 나가서 태평양을 건너가려고 그러면 건너갈 수 있겠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파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미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혼자 노력하려고 하면 태평양 가다가 어떤 새한테 잡혀먹을지 모르고 그냥 가기도 전에 날개 부러져 가지고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 우리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하신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그 백성을 계수한 까닭이 군대를 조직하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군대 조직이 되어서 주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뒤따라가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에 우리가 그 대열에 참여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